반갑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생활을 하며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이 눈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삶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손에 잡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모습들을 아주 익숙하게 이제 그런 생활에 젖어 사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참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 놓으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성령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우리가 말씀들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만큼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참여를 하며 그 축복의 약속의 실현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내 삶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령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을 때, 이 교훈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이 실현시킨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존절해지는데 정말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들을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부족과 그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취급하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오늘 나누는 여 말씀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각자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를 보고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변화산에서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멸의 몸을, 영광을 체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그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에 대한 무지함으로 자신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명의 사업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경시하고 멸시한다라는 그런 사단의 그 유혹에 잘못된 정신하에서 그들에게 갈멜산의 그 기적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멸하려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과 사랑하는 야고보의 그 상태,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 잘못된 정신에 빠져서 같은 생명이 필요한 그 이웃들, 그 동족들의 상태를 보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신으로 그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는 제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관계를 갖게 되고, 교우들하고의 관계, 또 이 가정 안에서의 기존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입장에서 교우들을 취급하는 내 상태, 또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을 취급하는 나의 태도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품성들이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나타내는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신으로, 잘못된 동기로 그들을 취급함으로써 갈등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이런 상태였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나 요한 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 이서는 이 정신, 두 정신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정신에 빠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그런 체험들을 매일매일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정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득하고 알므로써 요한 이서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요한 이서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기회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 2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알고 있다는 사람도 참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말씀을 오해하신 분하고 나눔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음, 한 2년 전쯤에, 2, 3년 전쯤에 재림 기별을 받았다가, 아, 원래 장로교 신앙을 했던 분이신데, 재림 기별을 받고 기쁨으로 오셨다가, 어, 1년의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시면서 다시 장로교로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이분이 이제 성정이 굉장히 좀 불같으시고, 어, 음, 좀 조절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1년 동안에 그런 여러 경험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기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물론 그분도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지만 그분의 연약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실제 기별을 받는 분들하고 거의 음, 단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제게 저에 대한 좋은 호감은 아직 가지고 계셔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저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어, 제게 이제 한 번씩 음, 이런 나눔을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에 대한 여러 부족과 그 아픔들을 이해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최근에도 그분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섭리로 주셔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고, 그 만남 물리적인 그 도움과 함께 하나님이 섭리하신 은혜로 한 이분하고 대화는 보통 경우로는 한 5분도 지속이 안 돼요. 이분의 어떤 그 워낙 연약한 입장에서 모든 어떤 말씀의 교훈들을 논쟁이나 투쟁으로 막 끌려가는 어떤 사단의 정신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한 3시간 정도를 깊은 대화를 나누게 섭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편애해서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에 있는 분들은 제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님을 저는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이 지체에 대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회가 펼쳐질 때 내 의무나 본분에 대한 것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이 관계를 맺었을 때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가르치시면서 서로 나누게 하면서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훈들을 분명히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이단과 잘못 오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취급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서 1장에 있는 요 말씀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에서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번에 뜻밖의 이 교훈을 충분히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많이 생각할 부분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설교를 들었다는 식으로 자기 감화를 이제 감동을 표현하셨고,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제가 믿는 바대로 그 영혼 안에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이런 영생에 관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실히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자녀 안에서도 일을 하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은 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그냥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고 그 정신을 품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만약에 이번에 만난 그 지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신으로 만약에 그분을 취급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혹시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나눌 기별을 가지고 있어서 섭리 가운데 도리를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려고 제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그분이 다른 장로교 교단과 안식일 교리를 받고 기쁨으로 생애를 하시다가 다시 장로교로 가서 저를 이단에 빠졌다고 정죄하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제는 잘못된 이단에 빠졌으니까 상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삶을 살았다면 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번에 그런 것도 제가 맛보지 못했을 테고 그분에게도 어, 줄 비추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인사도 말라 이 말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이해에 빠진 사람들과 그 정신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인사하고 무난하고 안부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사도의 그 서신들에서 많이 보는데 거룩한 입맞춤, 어, 거룩한 안부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없지요. 사단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악령을 통하여 그 영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 하루 동안에도 일어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두 정신의 주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가담해서 어느 편에 불복해서 어느 편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두 정신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고 품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유일한 이론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에 이제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지체들에게 그 정신에 가담하지 말고 그 정신을 보여주라는 그 호소를 요 서신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100% 인성으로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애하시면서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제 정욕으로 유혹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과 성령께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결국 이 정신인데 죄와 죄인을 사랑하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품성을 이해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본들을 비춤으로써 그들에게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이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가정 안에 연약한 자녀들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을 알기 전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들을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부족이 넘치는 우리의 이 약한 품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이 나타내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그런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지적질해서 어, 일 품성 자체가 결국은 사단의 정신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그들을 내가 케어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 결국 그것도 사단의 습성인데 그런 습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같은 정신 가운데서 가정 안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고 합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우리가 주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 영생의 지식에 대해서 어, 내가 더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라보면 지속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19절부터 24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애에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비추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삶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지를 요 성경 말씀에서 참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그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겪는 이 육신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이거를 육신적인 안목에서 그냥 치부하고 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에서 고난을 고행을 감내하고 가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모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이라는 것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산 생애를 우리로 살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도 그 본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비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이미 성취된 걸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그 일이,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성품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섬기고 길들여 왔던 악한 자의 정신이 이 본성에서 우리를 주장을 하고 억어할 때에 바로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악으로부터,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성령의 뜻심이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품을, 그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에 나타나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한 나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시고 잘못된 정신을 깨닫게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 마음에 베푸시면서 구하게 하심으로 그 위로에 또 그 평안에 나뿐 아니라 내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여러 명령을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거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건 넘치는 축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게뿐 아니라 율법이 없는 그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도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정신은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는 정신 가운데서 잘못 처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각성으로 그 잘못된 상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절실히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혹시 어떤 관계에서 또 거래에서 잘못된 내가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자주 넘어지는 어떤 지점에서요. 이 기도를 함께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이 마음을 품기를 원했을 때 주시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가 없는 마음이었고 남을 정죄하거나 고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이 나를 욕하고 남이 나를 때리고 남이 나를 판단하고 남이 나를 멸시하고 하더라도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보복이 없는 순결한 정신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정신을 내가 원한다면 구하게 되고 구한 자는 반드시 그 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의 마음이죠. 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신의 성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을 구할 것이고, 구하는 자는 쫓기 아쉬움을 얻게 되리라고 신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모든 관계와 모든 일에서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업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그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없다면, 그 평안이 없다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각신령은 그걸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복해서 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장미덩쿨이 장미꽃을 피우고 장미향기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 잘못된 정신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 축복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그 영광 잃어버린 영광에서 회복시켜서 신의 성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영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흠없는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모든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의 그 생명을 회복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회복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생이 감춰져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남의 어떤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시고 점점점 더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썩을 육체까지도 완전한 흠없는 몸으로 입히셔서 그 품성 이 땅에 생애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처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처소의 품성들을 그대로 하늘에 가지고 간다라고 영감은 말씀하시고 그 품성을 이룬 자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고 알고 있지요. 그 품성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어서 이런 체험을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열린다.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준 내가 너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아끼겠느냐. 구하라 구하라. 결국은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임을 누가복음 우리가 11장에서도 보게 되지요. 그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 생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일로 간과시키지 마시고 저부터 모든 생애 국면에서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길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렬히 부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열렬히 구하고 이게 결국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 있죠. 너희 안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저희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친하니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두루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 마음도 주시면서 불렀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은 영신아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네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가 없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내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게 되고 그 위로를 내가 받게 되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던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이전에 길들여진 악한 혈압 많은 품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품성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게 발견되어질 때 드러날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 예수님은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주변에게 비추면은 그 비추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가 그 위로가 필요했던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보내는 기별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이상은 전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저는 보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훌륭하게 전해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생명의 양만큼 그 이해만큼 전하게 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 전부를 바치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열렬히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생의 유익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